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3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우리가 지난주에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3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제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공식적인 등장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보내셨을 때 아주 초자연적으로 동정녀로부터 태어나게 했지만 그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아기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성장하고 어린아이로서 자라나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되어지는 거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30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중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서부터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살았던 삶을 사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삶을 사신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하신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죠. 연결되어진 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심 부분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람들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이제 가져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얘기 속에 이미 다 언급되어졌던 얘기예요. 천사들이 와서 했던 말, 또 마리아에게 미리 해주었던 말, 그 말 속에 다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당신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분이 누구인가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나타나셨는가? 이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그 즈음에 세례 요한에 의한 회개 운동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즈음입니다. 그죠?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오시는가? 왜?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 이 기대가 무르익어가는 그 즈음입니다. 그죠? 요즘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하고 대조해 보면 상당히 다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어도 거기에 별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고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한다. 그게 전혀 관심을 안 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한국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 자기들의 삶과 관련된 것, 자기들의 어떤 기관과 관련되어진 것, 그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참 적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시대는 결국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시대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도 있습니다. 중세에 어두움이 다 깔렸을 때도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교제를 가져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던 것을 새로 이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중세는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성경 얘기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놀라운 것이 몇몇 사람만 깨닫고 그냥 있었으면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이 사람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가장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돌이켰을 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도 우선은 성경이 말한 대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게 늘 관심을 가지며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시 유대 사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위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 하는 거를 타부시하는 거예요. 그거 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괜찮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이 세상이 가는 방향입니다. 성경 언제든지 이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해줘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심이다.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진짜로 안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유대 사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비종교적인 사람도 그랬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해나가신 놀라운 일은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이 굉장히 심각한 주류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단강에로 오신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갈릴리로부터 오셨느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 이 여행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밑에 이제 유대 땅이 있고 유대 땅을 이제 가로질러서 지금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요단강에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셔가지고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죠? 이때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금하는 거죠. 왜 말리는가? 내가 당신에게서, 이게 번역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에서 당신은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당신은 동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분의 마의 습관은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주님한테 늘 얘기할 때는 당신님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을 이제 깬 독특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내가 당신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님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를 위한 세례잖아요. 회개는 뭐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성경 전체로 보고 여기서도 시사되어 있는 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게 시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으실 수가 없고 받으면 안 되죠. 그걸 깨닫고서 요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님이 나한테 오십니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말,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아주 직역을 했어요. 이제 허락하라. 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다. 그죠? 예수님이 이 세례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는 전부 다 자기 죄를 용서함 받고 그다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는 그런 식으로 세례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뭘 하시는 거냐? 미리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 백성들은 회개를 필요로 하는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회개 안 해도 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죄의 있음, 죄의 많음, 우리가 이제 대충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요, 이게 재미있는 영어로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시잖아요. sinlessness, 죄 없으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 있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벌써 이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패성이 작용하거든요. 죄 있음, 그랬을 때, 그치,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가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이제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말 성경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 내가 당신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신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세례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나중에 맨 처음부터 세례 요한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한 일은 그거니까 이 사람을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인 요한도 자기도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의 생각이 세례 요한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죄가 좀 적지 이런 생각이 좀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 sinlessness하고 대조해서 세례 요한의 그래도 죄 있음 그 정도가 낫지. 요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sinfulness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죄로 가득 차 있음. 그 얘기를 딱 처음 봤을 때 우리는 아니 좀 이거 너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는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sinlessness 그건 분명해요. 죄 없으심.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은 정말 sinfulness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그래도 죄 있음 정도지 sinfulness는 아닐 거다. 그런 생각 드는 게 우리의 이제 엉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세례요한이 자기의 신풀리스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대표하는 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신풀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일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죄가 있지만 그냥 적당히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책을 읽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 있음을 인정했다는 표현을 신풀리스를 인정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아니 세례 요한한테 그래도 신풀리스는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엉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대조죠. 예수님과 우리는 상대적으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큰 대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살필 때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신성을 안 가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으니까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인성만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sinfulness, 죄로 가득 차 있음에 대조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sinlessness, 죄 없으심. 진짜 그래요. 그게 출발점이다. 그것을 알아채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님에게서 세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요한의 세례를 변형해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 세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또 기독교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세례는 딱 1년, 인생에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와 기독교 세례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인정하는 게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 있어져야 됩니까? 그것만 있으면 세례를 못 받습니다. 나는 죄로 가득해서요. 죽어 마땅합니다. 가서 죽을게요. 그러면 세례 못 받아요.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그걸 미리 당겨와서 얘기한다면 그 죄로 가득 찬 난데 회개를 정말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두 가지 조건이에요. 기독교적 세례의 두 가지 조건은 전부 다 첫 번째 sinfulness,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쭉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심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나 스스로서 해결 안 되고 인간 전체가 암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죄로 나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게 합쳐져서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주 앞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인인데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말로 이걸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거든요.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이제 말로 표현을 하도록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믿는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해.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이었는데 자매님은 다음번에 우리 다시 하십시다. 그러고서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게 표현돼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거 난 믿는데요. 그래 도무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물고 저렇게 돌려물어. 그걸 미리 그걸 믿지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돌려물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앞만 봐도
그걸 도무지 얘기 안 하니까 그거를 이번에 하자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표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게 먼저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표로 세례를 받는 게 믿는 사람을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니까 뭘 분명히 해야 되냐. 내가 죄로 가득 찬 존재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다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 그래도 신플리스는 아니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죄로 가득 찬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다.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무시무시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로서 주께서 당신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셨다. 어떻게 그러셨는가? 그건 놀랄만한 얘기고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세례를 받는 것보다 먼저 믿어야 되죠. 예, 그렇다. 내가 죄로 가득 찼는데 이 죄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걸 진짜로 이제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을 우리 이제 뭐라고 그러냐? 믿는 자라고 얘기하죠. 믿는 자.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그래요. 예수의 제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제자된 사람들끼리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익숙하게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그렇게 하게 되면 이단들이 이 중요한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를 다 가져가 버려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말 잘 사용 안 하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대학부하고 청년부만 사용해요. 대학부 청년부에서는 형제 자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만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이 의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님이 어떻게 내게로 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 때는 당연히 세례 받는 대로 나아가야죠. 그죠? 예수님도 백성들과 동일시하셔서 이 회개의 세례로 나오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생애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당신님을 동일시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의, 당신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볼 때. 이게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때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을 해요. 그죠?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걸 모르고 핍박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울한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변명을 해드리면 예수 핍박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요. 예수님은 바울 근처에 있지 않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님과 당신님의 백성을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언제서부터 그러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만 특별히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에게 포함되어 있는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 가운데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이렇게 예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포함된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어 있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당신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 표현한 대로 누구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 분이에요. 그 말은 그분이 무례한 말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진짜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회개의 세례로 나오시는 거예요. 백성들과 당신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다고 하면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런다고 하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그죠? 세례 요한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이 사건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물에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세례를 베푼 것 같으냐? 우리가 늘 이 장면을 다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반쯤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그 받는 사람들을 안으로 이렇게 물에 들어가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밑으로 아는 건지 아니면 요즘 이제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사람을 딱 잡고 이거 하려면 목사님이 힘이 세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되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본인 자신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셨다라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진짜로 비둘기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비둘기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요 장면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예수님 위에 두 가지 동작인데 내려와서 그죠? 내려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동사가 두 개가 대조돼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이게 재미있는 대조예요. 예수님은 올라오고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말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장면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별되어지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구별되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한 장면에 이렇게 나타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한 장면에 나타나셨어요. 각각 구별되어져요. 한편으로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동일시, 그것도 마음속에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요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자가 물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지죠.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아주 독특한 이해. 그게 여기 나타나요. 앞으로 이제 더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으로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다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오늘 유난히 그런 찬송을 우리 박 목사님이 잘 골라주셨는데 유난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그죠? 그런 찬송이 많지 않아요. 워낙 그런 찬송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살펴가는데요. 뭐가 분명해져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점점점 많아져야 돼요. 대충 오늘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과 동일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와는 다른 뜻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돼요. 예? 그걸 우리가 흔히 양자됨이라고 얘기하죠. 워낙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아들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되면 본래적 아들됨이고 우리들은 이렇게 양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님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그죠? 그거는 그 질적인 차이를 잘 모르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해 놓고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정말 재미있는 말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끔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보기만 해도 좋아요보다 훨씬 더 하시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때 이제 우리는 상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 그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뭐 나 같은 존재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안 해요. 그죠?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느냐?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에서 늘 표현하는 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다.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좋은 표현인데 이거를 또 잘못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는 예수로 옷 입어야죠. 다음에 저기 나갈 때 이제 벗고 나가죠.
그래서 이 세상 살 때는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아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함부로 예수로 옷 입으면 끝까지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아주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예수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하는 분으로 하게 돼요. 자, 그걸로 이제 우리 편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리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자, 정말 바라보며 기쁘실까? 그렇죠? 예. 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두 단어로 이루어졌는데요. 유라는 단어고, 유라는 단어는 언제나 좋은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가 죽으면 율로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로지, 조사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로지는 로고스, 로기아, 좋은 말이에요. 예? 사람이 죽었는데 나쁜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 되게 조사를 하죠. 율로지를 하잖아요. 이 내가 기뻐하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도케오에서 말이에요. 도케오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를 바라볼 때 좋게 마음이 스스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성부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성자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주께서 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주님 영원토록 성자 때문에 기쁘시고요. 나 때문에 기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닫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예?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예. 그래 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니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성장을 해 놓고 나면 그게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종이로 카네이션 갖다 만들어 드리면 하잖아요. 자, 지금 와서 종이로 만들어진 카네이션이 부모님한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부모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게 어떤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근데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만들어 놨냐? 예? 만들려면 좀 잘 만들지. 가끔가다 그러는 이제 부모님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고 정말 웃기는 거죠. 이게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야. 이거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고 나면 그게 어떤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때 어릴 때 하던 게 주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매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성장하고 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예수와 분리시켜 생각하시지 말아야 돼.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당신님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양녀들이 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예?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도 기뻐하면 안 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거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죠? 지난 목요일 날 체포 시간에 우리 학교에 이제 교수님 가운데 김명호 교수님이라고 실천 신학 가르친 교수님이 이제 얼른 설교 시간에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해봤어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그죠? 윌리엄 보우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억만장자였다 그래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부모님이 선물로 세계 일주를 시켜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1913년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때 25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 부모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세계 일주, 지금보다 돈이 더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가 더 많이 발전해서 얼마 안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뭐 복잡한 수단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가 이제 뭘 할는지를 세계 여행하면서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삶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선교하는 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딱 먹고서는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좋은 가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죠. 그죠? 그래서 예일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나아가는 방향에 반대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인 성향이 있는 거니까 성경 공부 그룹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일대학 학생이 한 1,300명쯤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1,000명가량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일대학교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산 교수님이 이 사람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억만장자인 자기 아버지가 너한테는 도무지 유산을 줄 수 없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재미있는 말인데 그때 자기의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른다 그래요. 예.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책에다가 영어로 no reserve 남기지 않겠다라고 썼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 가지 no가 나올 건데 뭐뭐 않는다는 거예요. no reserve 전부 다 no 다음에 R자로 시작되는 말이 이제 나올 겁니다. 나 남기지 않는다. 그 유산 나는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예일대학 나온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제일 보수적이고 좋은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들어가가지고서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이제 졸업한 다음에 중국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중국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제 부모님이 더 이제 넌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두 번째 썼다는 말이 no retreat 물러서지 않는다. 그죠? 돈 없다고 그래서 상관없다. 물러서지 않는다. no retreat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예. 그런 다음에 중국에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들렀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서부터 이슬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기 위해서 그 이슬람들이 이제 코란이 이제 아라빅으로 돼 있잖아요. 아랍어로. 그래서 아랍어를 배워서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서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 죽을 때 즈음에서 그 자기 성경책에 또 썼다는 말이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멋진 말이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확언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해서 그냥 예일 대학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던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가 막 되어가지고서는 중국으로 가려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죠? 이 윌리엄 보우덴이라는 이 사람의 생을 통해서 우리는 뭐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군요. 참 좋네요. 그러고 말면 이건 안 되는데요. 이 얘기는 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까?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럴 수 있어야죠. 그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월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는데, 우린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것에 감사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과 동일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